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돼 우리를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를 힘 감사합니다.
함께 하소서. 아멘. 교동문 98번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98번 어버이 주일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 있게 살리라. 흐르는 곳 이 함께 살리라. 우리를 부르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미래를 예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 사랑의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여 주시는
위로의 성령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희들을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 호흡 한 호흡,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두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천국의 모형인 가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라는 주제로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가정과 성도 공동체에 허락하신 부모님, 자녀와 형제 자매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성도 공동체에 허락하신 주의 자녀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시고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육신의 부모와 성도 공동체에 허락하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함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육으로는 무관한 저희들을 부르시고 성도 공동체를 허락하셔서 지난 71년 동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성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셔서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의 일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셨사오니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며 형제 자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성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며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우리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승리의 면류관을 받으며 날마다 수고하며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한 영혼만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꼬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과 연약한 육신으로 고통받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 주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막힌 귀를 뚫어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님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셔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이웃과 열방을 섬기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성도 공동체가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 아주 미소가 넘쳐 흐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5월은 가정의 날입니다. 목사님께서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하는 주제로 우리 교회와 가정의 구성원인 자녀와 부모와 교사와 부부의 관계를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알고 또 그것을 제거하고 쫓아내어서 교회와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가는 한 달이 되기 위해서 또 좋은 말씀 준비해서 우리에게 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고 변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예, 또 있는데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예배 중에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선물 증정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나들이를 가려고 하는데요. 후원해 주실 분들은 우동원 장로님께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 입교식을 갖습니다. 5월 25일 주일 예배 시에 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오늘까지 우리 박 전도사님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례 문답식은 5월 18일 다음 주일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청소년부실에서 장로의 기도회가 있고요. 오후 2시에 소요리 문답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금요일 16일 날 오전 11시에 사랑방 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총회에서 정한 총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재건 총회 전 교회와 성도들이 교단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나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이 표창을 하는 것 같고요. 또 교육 현장의 이야기 공모도 하고 교육 세미나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건 남서울교회 설립 50주년 및 박영 장로님 은퇴 감사 예배가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1시에 재건 남서울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유현우 집사님 금주 수요일에 무릎 시술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더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인데요. 우리 여러분 구진일 장로님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또 오셔가지고 또 섬겨 주셨고 북가족교회 우리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는데요. 이번에 세 번째 책이 발간됐습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책자를 우리 장로님께서 또 출판해 주시고 이 또 내용도 보니까 설교 내용도 있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자 방에 책장이 있는데요. 책장의 밑에 쪽에 보니까 이 책이 많이 있어가지고 혼돈이 되는데 이렇게 이 색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그 책을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들 다 한 권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찬송가 314장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며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것이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발걸음으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회 주시고 또 건강 주실 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오면서 또 빈손 빈 마음으로 오지 아니하고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고백과 또한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드린 손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것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으로 드렸사오니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름답게 증거되어지고 증명되어지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손에 쥐어진 물질들도 하나님을 사랑함과 또 이웃을 사랑함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이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 그의 가정, 기업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사는지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바르게 증명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 두 생명을 잉태하여 또 낳고 또 이렇게 건강하게 회복하여서 우리 선정자매 또 교회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선물 바른 믿음과 신앙 안에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가정 가운데 큰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양세미 자매 그동안 또 귀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장로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연약함과 또 군무와 해외에 타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며 회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소리를 줄이시고 버튼을 끄십시오. 자,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장 1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아시겠지만 앞에 나온 남녀는 부모, 아버지하고 딸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딸, 또 아버지는 또 여기 계신 또 부모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포도원은 우리의 교회고 또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와 이 가정 안에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다. 그 작은 여우라서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크게 문제 되려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여우가 포도원 전체를 해치고 다니면서 나무의 뿌리를 갉아먹고 또 꽃을 떨어뜨려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엄청난 영양,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 공경, 효도함에 있어서 이것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혹 우리의 가정 속에 또 내 안에 그런 작은 여우가 이미 들어와 있지 않은지, 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명령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또 우리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명령을 회복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4월에 헌법재판소에서 아주 유의미한 판결이 하나 나왔는데, 부모나 가족이 재산을 이제 가족에게 남겼을 때에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물론 크게 재산이 없는 분들은 할 필요 없지만 또 많은 분들은 또 그게 다툼이 될 수 있으니까 유언으로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기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고인이 유언으로 남기면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거기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은 그러한 가족들, 이제 그 가족들이 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재산에 대한 지분이 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재판을 걸게 되어지면 보통은 이제 공평하게 상속해야 한다라는 것이 기존의 그러한 법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이 좀 있는 가족이 고인이 되고 이렇게 되면 살아 계셨을 때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돌보지 않던 가족들도 나도 가족입니다, 나도 가족이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유산을 나눠달라고 법적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대부분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가족들에게는 그 유류분을 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부모님을 간병하거나 부양한 그러한 가족, 그리고 또 그 재산의 형성에 있어서 크게 기여한 그러한 가족에 대해서는 그 유류분을 더 많이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 학대하고 유기하는 그러한 폐륜 자녀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유류분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렇게 살아계셨을 때의 재산을 증여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모가 이제 자녀들에게 재산을 증여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볼 때 더 이상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줄 것이 없구나라고 생각해서 불효를 하게 될 경우에는 그 증여한 것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그런 법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러한 법들이 가족의 역할,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에서 무너진 그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라고 이 법이 우리에게 엄중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자녀에게는 또 많은 것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변화되어지는 이 법들을 보면서 뭔가 좀 제대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아니 당연한 것을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서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씁쓸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명령하는 부모 공경,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런 모습이 성도의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바로 작은 여우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을 허무는 작은 여우, 이 시대의 풍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또 그에 대한 성경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잃어버린 부모 공경 또 무너진 효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부모 공경을 허는 작은 여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모를 경시하는 그러한 풍조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그러한 풍조,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현대 시대에는 바로 개인주의나 물질주의가 팽배하면서 부모를 존중하는 그러한 태도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제는 세상 속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실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러한 이 세태를 잘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공원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제 앉아있는 그 의자 앞에 참새가 여러 마리 이렇게 날아와서 모이를 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냐? 아들이 신문을 보면서 보지도 않고 대꾸합니다. 참새입니다. 조금 있다가 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니, 참새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묻습니다. 아들아, 저게 뭐야? 아니 아버지, 도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합니까? 참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그 노인은 조용히 일어나서 집으로 가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어서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내 아들이 3살이 되었다. 공원에서 참새를 보고는 나에게 같은 질문을 100번이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웃으며 친절하게 대답해 주었다. 내 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사랑스러웠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어렸을 때에 우리가 같은 질문을 반복해도 짜증내지 않고 사랑으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 든 부모님을 향하여서 같은 질문을 하면 귀찮아하고 짜증을 내고 냉정하게 대할까요?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은 저를 비롯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부모를 대할 때에 부모를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은 단순한 어떤 보호자로 여긴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호자의 역할이 끝나게 될 때에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거나 뭐 사회적인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이제 그 자녀들은요, 부모를 나의 보호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존재로 인식을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고 부모님이 되셨지만 우리도 자녀일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모가 되었습니다. 자녀된 자들은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다시 부모님에게 되돌려 주어야 될 책임이 있는 존재가 자녀입니다.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만, 그리고 요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잘 사는 것이 그냥 도와주는 거다. 너희들이 잘 살면 된다. 이 정도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받은 사랑을 되돌려 주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다
이리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성경 전체를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단순한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에서도 부모 공경, 효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공경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그 부모 공경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행위,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여러분 10계명 중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 이 역할, 이 책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이고 책임이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요, 그 명령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가 몇 살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라, 나이가 제한이 없습니다. 네 부모가 너에 대한 보호의 역할을 다 할 때까지, 그때까지만 공경하라, 이런 말도 없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합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나이에 상관없이, 네가 사회적으로 경제도 독립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상관없고, 너의 부모가 너에 대한 어떤 보호자의 역할을 하고 하지 못하고 하는 그것에 상관없이 자녀된 도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르고 존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변화를 따라가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원칙을 지키면서 변화를 따라가야 되죠. 원칙을 버리고 변화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는 행위다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성경은 부모 공경이 하나님 주시는 복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땅에서 장수한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된다. 여러분,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복 받기를 원하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복 받을 일 중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의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복을 주시는데 그 첫 계명이 뭐냐? 자녀된 도리로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이 오늘 자녀로서 이제 듣는 이 말씀을 듣는 분도 있지만 부모로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녀들이 여기 계시지 않는 부모님들은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출애굽기 20장 말씀과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여러분이 가서 딱 이렇게 표시해가지고 펼쳐놓고 한번 읽어봐라. 뭐라고 적혀있냐? 에베소서 말씀 읽어봐라. 뭐라고 적혀있냐? 너 복받기를 원하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너 부모님께 효도해야 돼. 그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너 나한테 효도해, 공경해 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의 삶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감사와 사랑. 이게 이제 성도들의 삶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감사하고 누구를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첫 번째 감사의 대상과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에게 먼저 감사하고 부모님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칩니다. 잠언 23장에서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부모 공경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령 주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이 여러분 부모 공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부모님께 되돌려주는 거죠. 우리는 이웃사랑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하고 하면서 이웃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웃,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될 대상을 지구 반대편에서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찾고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가장 친밀한 이웃이 누구입니까?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여러분 우리 가정 속에 있는 부모님, 그분을 향한 우리의 감사, 그분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분들입니다. 그 역할을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또 뭐 잘 못하신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분이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미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늘의 권위자로서 주셨구나. 그분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우리 어른들을 보면서 저분들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의 권위자로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러분 존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부모 공경을 하는 작은 여우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이 시대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자녀의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요 바로 이러한 이제 이 부모 부양을 누가 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제 옛날에는 당연히 자녀가 해야지 이렇게 되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사회적인 시스템에 맡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누가 부모를 부양해야 하는가라고 질문했을 때에 2002년에는 10명 중에 7명은요 가족이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10명 중에 7은 가족이 해야죠. 그 가족이 누구겠습니까? 자녀죠. 부모를 부양하는 일은 당연히 자녀들이 해야 되죠. 10명 중에 7명이 그렇게 대답했는데
2018년에 같은 질문을 했을 때에 그때는요 10명 중에 2.6명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2명 혹은 3명. 자녀들만 아니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님을 부양해야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가 부양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국가나 사회 시스템이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2002년에는요 2명, 10명 중에 2명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7명은 자녀들이 해야 되죠. 그런데 2명은 그래도 이 사회 시스템이 그렇게 이제 국가가 이 사회가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2018년에는요 반반으로 바뀌었습니다. 5.4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2명, 3명은 자녀가 해야 되죠라고 하고 5.4명은 이 사회가 이제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사회가 변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부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겼지만 최근에는 요양시설이나 방문 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모시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을 직접 모셔야 한다는 의견도 2007년에는 절반 5.2명, 10명 중에 5명은 그래도 이제 자녀들이 직접 모셔야 된다, 집에서 모셔야 된다라고 했는데 2022년에는 2.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집이 아니죠. 집에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돌봄 시스템 그런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 책임과 방식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점점 가족이 아닌 자녀가 아닌 사회적 책임으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가 이렇게 변해간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명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회가 변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을 향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그것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이 사회가 시스템이 그 일들을 우리를 돕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원리나 원칙을 잃어버린 채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어떤 제도나 국가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게 다 맡길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요 믿음을 배반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가족을 돌보는, 가족 중에 그래도 부모님을 돌보는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네가 네 믿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배반한 일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일이다 라고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인 효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효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존경과 사랑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게 성경적인 효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적인 효는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인데 그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서 존경과 사랑을 포함한 그러한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인 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요 그걸 이렇게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물질적인 지원을 넘어서는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고 존경과 사랑을 표하는 물질로는 좀 못해도 존경과 사랑의 마음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이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가지고 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셨죠. 이 고르반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히브리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진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따로 떼어서 구별하여 가지고 이건 하나님께 드릴 거야.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이제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부모를 부양해야 될 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드릴 건데 그걸 어떻게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냐?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바치고 드린 게 되었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에, 내가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에 쓸 수 있냐? 이런 방식으로 악용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을, 자기 부모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그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을 고르반 하면서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고르반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 종교적인 헌신을 하면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 효 뭐라고 했습니까? 단순한 물질적 지원이 아니라 존경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존경과 사랑,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뭐 물질이 크게 중요하겠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11조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도 그 바리새인들이 근처에 11조, 채소 하나도 남김없이 이렇게 11조를 떼가지고 드리는데, 그런 것을 자기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과 그것을 잃어버린,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근처에 11조 드리는 것 좋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인내와 신이, 그것도 함께 해야 된다. 물질과 함께 너희들의 마음도 같이 드려야 되는 거지, 물질만 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이것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를 향한 효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물질적 지원만 아니라 라고 할 때, 물질 지원은 별로 필요 없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의 지원을 하면서 거기에 뭐가 담겨야 됩니까?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봉투만 툭 하고 했다고 하지 말고, 봉투도 하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제 마음 아시죠? 하지 말고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같이. 그게 성경적인 효라는 거예요. 자녀로서 부모를 돌보는 책임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효도의 원칙, 특별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신앙적인 헌신과 부모를 공경하는 이 일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 그때 뭐가 우선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교회다가 막 그게 헌금을 하고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경적 효는 자녀가 부모를 존중히 여기면서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돌보는 일,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내세워서 부모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이다. 사랑의 마음도 있고요, 책임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이 된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부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시스템의 도움도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다 온통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또 거기에서 해야 될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부모 공경을 하는 그 작은 영혼은요, 부모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장 8절에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향하여서 말하고 가르치는 그것을 잘 듣고 떠나지 말아라,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데, 현대사회에서는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꼰대 문화, 좀 가볍게는 잔소리. 근데 요즘은 꼰대라는 이 표현을 쓰잖아요. 꼰대. 왜 꼰대처럼 그러세요?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70, 80년대 학생들이 선생님을 지칭하여 부를 때 쓰던 은어가 바로 꼰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꼰대 이렇게 했네요. 선생님을 향해서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그런 교사를 지칭할 때 썼는데, 점차 이제 변해갑니다. 나이가 많거나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꼰대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면서 이제 권위적인, 나이가 많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물론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이 적은 사람을 찍어내리고 하면 안 되죠. 자기가 지위가 높다고 해서 지위 낮은 사람을 이렇게 막 윽박지르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이 꼰대라고 하는 이 꼰대 문화가 왜 문제인가? 그 잘못을 지적하고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어져 버린다. 일반화. 나이가 많으면요,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말하는 그것은 다 꼰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꼰대로 치부하는 거예요. 모든 어른들은 다 꼰대다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집 밖에 있는 꼰대, 집 안에 있는 꼰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른들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집 안에 가도 꼰대가 있고 집 밖에 가도 꼰대가 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리에게 하는 조언이 시대에 뒤떨어질 때도 있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권위적인 가르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러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조언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고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백발의 머리는요 영화의 면류관이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이래요. 왜 그 면류관을 받게 되었냐면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그 인생,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면류관이 백발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의 나이 듦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만 흐르면 자연스럽게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나이를 먹는 데는요 거기에 대한 안에 알맹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부모님의 한숨, 부모님의 그 한탄을 꼰대라고, 꼰대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가볍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젊은 우리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대인관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자를 통해서 읽기도 하고 또 세미나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사회생활, 직장생활, 대인관계를 할 것인가 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다른 사람의 대인관계 속에서 겸손해야 한다, 사랑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말을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해야 한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렇게 살아갈 것을 요청받고 그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대인관계를 여러분이 책자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몸으로 터득하고 익힌 그런 사회생활, 직장관계, 대인관계의 노하우를 왜 부모님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부모님들에게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향해서도 겸손한 마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향해서도 여러분 툭툭 쏘는 말 하지 말고 사랑으로 말을 하십시오. 부모님을 향해서 그 말에 경청하고 존중하십시오. 두 번, 세 번 물어도 똑같은 말을 해도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모를 향해서도 여러분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은, 책임지지 않으려는 그런 국가나 사회에 다 맡기려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부모님을 경히 여기는, 경시하는 이런 이 세대의 풍조가 우리 안에 들어차 있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도 거기에 편성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반하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우리가 부모가 되었지만 우리 부모님을 향하여서 또 자꾸 하셨지만 이제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한 우리의 공경과 효와 모든 것들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원칙 하에서 변화되어지는 가는 세상 속에서 그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그 원칙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원이 아니라 나중에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어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이 부모 공경을 허무는 작은 여우, 부모를 경시 여기며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과 또한 부모의 가르침을 가볍게 여기는, 꼰대라고 치부하며 듣지 않으려는 이러한 교만함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시고 제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포도원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과 그 풍성한 열매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 복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하기 전에 우리 작지만 우리 교회가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가지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 거의 70세네요. 우리 앉아 계신 분들을 이렇게 한 분씩 나눠드리면 좋겠습니다. 맞춰서 이렇게 나눠드립시오. 나오지 마시고 앉아 계시면 우리 나눠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장대에도 계시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있고 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그 돈은 다른 데 쓰지 마시고 본인을 위해서 쓰십시오. 본인을 위해서 맛있는 거 사 드시든지 뭐 커피숍에 가서 이렇게 딱 커피 한 잔, 케이크 하나 딱 시켜놓고 이렇게 하시든지 본인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우리 몇 명 안 되겠지만 봉투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받으신 분들에 대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정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한평생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헌신과 희생을 보이신 우리 육신의 부모님과 또 이 교회를 위하여서 한평생 섬기고 충성한 믿음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이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부모 공경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아 쫓아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효의 사명을 그 책임을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터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식사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